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은혜 아닌 교회 오면요 꼭 집에 온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좋아하고 존경하는 조 목사님 덕에 참 이 교회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올 때마다 방해꾼이 하나 있어요. 사탄이 자꾸 방해를 해서 지난번에 허리케인 때문에 올 때 너무 고생해가지고 이번에는 운전 안 하고 이제 대중교통 타고 와야지 그러고 이제 암트랙 예약해서 탔더니 저는 암트랙 타는 줄 알았더니 왔더니 그레이하운드를 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와서 처음으로 그레이하운드 타봤습니다. 근데 옛날에 영화에서 보던 그레이하운드가 아니더군요. 정말 좋던데요. 그래가지고 덕분에 버스도 타고 왔는데 이번에 감기가 잔뜩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어제부터. 그래서 야, 걱정이다. 오늘 설교도 해야 되고 재직 수련회도 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안 나면 어떡하나. 그런데 여러분 뵈니까 또 여러분 너무나 사랑해 주셔가지고 어제 저녁에 우리 성도님이 또 정성스럽게 차를 또 끓여다 주시고 목사님이 뭐 이것저것 많이 가져다 줘가지고 이거 먹으면 효과 있을 거라더니 정말 그나마 이만큼 소리가 나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원래 이거보다 더 꾀꼬리 같은 목소리인데 들으실만 하죠. 그래도 자, 제가요 드디어 그날이 왔구나 이거 처음 경험했어요. 이미 은퇴하신 선배님들은 다 경험하신 건데 제 앞에 현이 안 붙고 전이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전 무슨 교회 담임 목사 뭐 이렇게 전이 붙어요. 그러니까 은퇴를 하면 이제 현역이 아니라 은퇴했으니까 전임이 되는구나라는 걸 제가 새롭게 또 한 번 경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아직 70도 안 됐는데 빨리 은퇴했냐? 65세 넘자마자 이제 은퇴한다고 발표하고 66세 되기 전에 은퇴한 거예요. 작년 말로 은퇴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정말 하고 싶은 사역이 있어서 그래서 조금 당겨서 일찍 은퇴를 한 거죠. 은퇴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제가 살아온 여기 인생 선배님들 많이 계신데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인생을 살아보니까 뭐 저보다 좀 어린 분도 있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용서해 주세요. 뭐 얼마 살았다고 인생 살아봤다 그러냐 그러실까 봐. 그런데 살아보니까 꼭 뭐와 같은 느낌이 들었냐면 대나무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대나무는 나무일까요? 풀일까요? 자, 둘 중에 하나예요. 자, 대나무는 나무다. 대나무는 풀이다. 자, 나무라고 생각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대나무는 나무. 나무니까 대나무지. 자, 손 내리시고 아니야. 대나무는 부르긴 나무라고 부르는데 풀이야. 이런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유 예. 한 분, 두 분, 몇 분 있는데 이게 정답이에요. 대나무는 풀이에요, 풀. 근데 어떻게 풀이 그렇게 크게 자라죠?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대나무하고 관련돼서 알고 있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막 확 성장하는 걸 뭐라 그러죠? 파죽지세로 큰다 그래요. 파죽지세로, 그죠? 파죽지세로 큰다 그래요. 그다음 비 온 다음에 죽순 올라오는 것처럼 막 발전하는 걸 뭐라 그래요? 우후죽순이라 그러죠. 예. 우리가 뭐 그런 말이 많아요. 대나무와 관계된 게. 졸고 있으면 이렇게 선생님들이 옛날에요 탁 때려가지고 정신 차리라고 안 아픈데 소리만 시끄러운 거 있어요. 이걸 죽비라 그랬어요. 죽비, 대나무 회초리. 그래서 이제 주로 절에서 스님들이 불경 외우고 뭐 이렇게 공부하다가 졸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지 스님이 와가지고 등짝을 죽비로 탁 때려. 하나도 안 아픈데 소리는 되게 시끄러워요. 그걸 죽비라 그러거든요. 뭐 대나무와 관계된 게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조선시대 때만 해도 이 왕세자 책봉을 대나무에 썼어요. 대나무를 잘라가지고 엮어서 거기다가 써서 이걸 전달해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대나무같이 되라는 거예요. 대나무같이. 한국의 악기, 국악기, 저는 이제 음악을 종류별로 다 좋아해요. 힙합부터 판소리까지 다 좋아하는데 그런데 국악기의 대부분은요 대나무로 만들어요. 단소, 대금 다 대나무로 만듭니다. 그 쓰임새가 굉장히 많아요. 이 대나무가. 그런데 이 대나무가 이렇게 쫙 자랄 수 있는 것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영어로는 퀀텀 레이프라고 말하고 이거 물리학 하는 분들은 임계성장이라 그래요. 땅에서 대나무는요 다른 식물들은 씨앗으로 성장하는데 대나무는 심어놓으면 뿌리로 성장해요. 한 4년 또는 5년 동안 하나도 성장을 안 합니다. 대나무를 심으면. 대나무 농사 짓는 분들은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4년 5년 동안 뭐 하냐? 땅 밑에서 서로 뿌리를 연결해 가지고
쫙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대나무는 뽑을 수가 없어요. 뽑으면 다 딸려 나와야 되는데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뽑혀요. 그리고 아무리 강풍이 와도 휘기는 해도 부러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밑에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4년 내지 5년이 되고 나면 이 죽순이 자라납니다. 얼만큼 자라나냐면요, 하루에 12m씩 자라납니다. 쫙 자라나요. 이게 그래서 파죽지사라 그러는 거예요. 파죽지사. 쫙쫙 자라나는 거예요. 그럼 계속 자라나냐? 예, 계속 자라나죠. 근데 뭘 해야지 자라나냐면 마디를 맺어야 자라나요. 대나무를 보면 이렇게 마디가 있죠. 마디가 있어요. 이 마디를 하나 딱 세우고 나면 그다음엔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스탑을 해요. 이 스탑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뭐 하는 거냐? 에너지를 다시 축적해가지고 다시 또 쫙 자라나는 퀀텀 리프를 만들어요. 제가 돌아보니까 우리 조 목사님처럼 이렇게 한 교회를 충성스럽게 오래 섬기셔야 되는데 저는 무슨 역마살이 꼈는지 이게 뭐 한국에 있다가 캐나다 갔다가 또 한국 갔다가 미국 갔다가 야 이거 뭐 다시 또 캐나다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저는 뭐 제가 어려서 아무 생각 없이 했던 말을 귀담아 들으신 것 같아요. 제가 신학생 때 무슨 세미나를 갔는데 거기서 어느 선배 목사님이 물으시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신학생 때니까 전도사로 부르잖아요. 차전도사 뭐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보길래 제가 아무 생각 없이요, 바울 같은 사역자가 되고 싶어요 이랬어요. 네, 요한 같은 사역자가 되겠다 그랬어야 되는데 요한은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 계속 있었잖아요. 바울은 맨날 돌아다녔잖아요. 1차 선교행, 2차 선교행, 3차 선교행 하면서 돌아다녔는데 제가 바울이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바울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말 태평양을 넘나들면서 지금 35년 동안 풀타임 목회를 했는데 제가 35년을 풀타임 목회하는 동안에 한국 2번, 캐나다 1번, 미국 1번 이렇게 목회지를 옮겨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요, 우리 집사람이 이제는 그러는 거예요. 몸도 약한 사람이. 제가 이 은혜 아닌 교회면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아내가 좀 아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기억하고 기도하시다가 오자마자 저를 붙잡고 물어보세요. 사모님 괜찮냐고. 얼마나 감사한지. 잊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물어보실 수 있는 거예요. 지난 여름에 허리 수술하고 이제 회복 중이긴 한데 야, 참 고맙다.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고 기도해 주는 거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요,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기도해 주시면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자,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여이다. 한번 하십시오. 자, 시작. 아니 이게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 사극에 나오는 말이지만 좋은 말. 거룩한 은혜가 끝이 없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망극하다, 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요. 앞뒤에 계신 분, 옆에 있는 분 이렇게 얘기하면 기도 안 할 수 없거든요. 자, 기도해 줄 거를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자, 시작.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예, 이게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을 오늘 찬양대가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우리가요 뭘로 사냐면 은혜로 삽니다. 은혜 없이 못 살아요. 예?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 못 살아. 뭐만 있어야 된다고요? 은혜 있어야지. 은혜. 그러니까 은혜로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뭐 하냐면 마디를 짓게 하세요. 마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세요. 상황이 어려워요. 제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이민 1세, 전 1세 목사니까, 1세 교회를 섬기는 목사니까 1세들을 보면 두 가지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는 참 존경스럽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훌륭하시다. 얼마나 아무것도 없는 빈 땅에 와서 맨 땅에 헤딩해 가며 정말 텃 닦고 고생하고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어제도 그 집사님이랑 대화하는데 왕복 2시간, 어떤 때 눈 오면 4시간 그 거리를 매일같이 수십 년간 그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1세들이 여기서 아기 낳고 기르고 텃 닦고 교회 세우고, 그래서 은혜 아닌 교회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터져야 된 거 아니겠어요? 그 얼마나 훌륭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시면 서로에게 뭐라 그러셨냐면요,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정말 수고하셨어요. 훌륭합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자, 옆 사람에게. 자, 시작. 정말 수고하셨어요. 훌륭합니다. 엄지손가락 척 내밀면서 하는 거예요. 정말 수고하셨어요.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훌륭하세요.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더더구나 여러분은요, 태어나서 살아오신 동안에 우리는 역사책에서 배웠는데 그거 우리 직접 경험하지 않았어요? 팬데믹이라고 하는 거. 옛날에 뭐 스페인 독감이 있었대. 스페인 사람 억울할 거야. 스페인어 아무 상관없는데 왜 스페인 독감이라 그랬는지. 그래갖고 많이 죽었어요. 그 예전에 흑사병이라는 게 있어갖고 많이 죽었어요. 우리는 그냥 역사책에서 봤죠. 근데 여러분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그거 경험했잖아요. 팬데믹, 듣도 보도 못하던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고 뭐 이러면서 우리가 모든 게 셧다운 되는 걸 경험했어요. 그걸 뚫고 나와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얼마나 대단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요 얘기하세요. 나 참 대단해 이렇게. 아니 이거 누가 겪어봤어요? 저는 100년도 안 살아봤는데 그거만 겪었어요 우리가? 아니 권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요즘 AI가 나와가지고요 멀쩡한 직업을 잃는 사람도 많아요. 옛날엔 컴퓨터 사이언스 공부하면 걱정이 없었는데 요즘은 코딩하고 이런 사람들 뭐 먹고 살지 이러고 걱정해야 돼요. 이게 뭐 조사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달 1년 걸리던가요. 그 AI 뭐 제미나이나 챗GPT나 이런 데 시키면 몇 시간만 해줘요. 몇 분만 해줘요. 제가 늦게 입양한 저희 딸이 이제 손녀 같은 딸이 하나 있잖아요. 제가 47살에 입양한 딸이니까 좀 대학생이거든요, 걔가. 그래서 얘를 생각하면요, 걱정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얘 뭐 먹고 살지? 얘 지금 뭐 디자인은 AI가 더 잘해요. 로여나 닥터들도 이제 잘못하면 직장 없어질 판이에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다음 세대. 그런데 걱정 안 해요. 왜요? 저희들이 경험했고 보여줬고 가르친 것대로만 하면 되죠. 우린 뭘 믿고 살죠, 여태? 뭐 믿고 살아요? 하나님 믿고 살죠. AI 아니라 뭐 AI 할아버지가 나와도 걱정 안 하는 거 우리가 뭘 믿고 살아? 하나님 믿고 살죠. 여러분은 그거 다 경험하신 거네요. 제가 처음에 전화라는 걸 경험한 건요, 이렇게 돌리는 거였어요. 돌리는 거 이렇게 돌려서 하고 뭐 시외 전화 걸거나 국제 전화 걸으려면요 전화국에 가가지고 기다렸어요. 이렇게 그럼 불러요. 전화 교환원이 3번 들어가세요. 그럼 들어가가지고 소리 질러야 들렸어요. 감도가 나빠가지고 들려 뭐 잘 들려 뭐 어쩌고 이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띠리릭 돌리는 다이얼식 전화기가 나왔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그 다음엔 또 버튼식이 나왔어요. 이렇게 버튼식. 근데 요즘 뭐 하는 거죠? 집에 전화 있으신가요? 집에 전화 있는 분 거의 없어요. 다 뭐 들고 다녀? 핸드폰 들고 다니잖아요. 처음에 아이폰 나왔을 때요, 제가 정말 천지가 개벽하는 줄 알았어요. 손 안에 컴퓨터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참 대한민국이나 한인들 대단한 게 뭐냐면요, 그때 대한민국의 삼성이라는 회사가 아이폰 디자인 베꼈다고요 수를 당해가지고 그때요 1조인가 한국 돈으로 1조인가 2조인가 하는 돈을 벌금으로 냈어요. 요 조그만 직사각형용 막대기 같은 거 그거 끝에 둥그렇게 하고 이런 거 다 흉내냈다고 수 걸렸는데 애플한테 졌어요. 근데 그러면 끝났을까 한국 사람들? 아니요. 우리는요 은근과 끈기의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이겨야 되잖아. 그래갖고 뭘 만들어냈어요? 갖고 있는 플립폰, 폴더폰 이거 만들었어요. 애플이 이제 그거 만든답니다. 이제 곧 나온대요. 근데 그 액정 화면 그 디바이스 중에서 앞에 뜨는 건 누가 만들까요? 그건 삼성이 만들어요. 갤럭시를 팔아도 돈 벌고 애플이 팔려도 돈 벌고 삼성이 돈 버니까 기분이 나쁘세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저는 그 소식 듣고요 그 정보를 알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대한민국 최고다. 우리 두고 온 조국 최고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요 대한민국만 모든 제조업이 다 있어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면장갑부터 잠수함까지 만들어요. 원자력 발전소부터 볼펜까지 만들어. 세상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은 뉴스 보면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전 뉴스를 보는데 막 신이 난 게 뭐냐면 젠슨 황하고 그 챗GPT 만든 샘 알트만인가? 그 친구가 이제 한국에 왔어요. 와가지고 뭐 GPU 뭐 25만 개 주겠다 뭐 어쩌고 막 그러는데 그거 팔려고도 왔지만요 왜 왔는 줄 아세요? 요즘 이제 무슨 시대가 됐어요? 이제 여러분 한 10년만 지나면 여러분 집에 다 있을 거예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는 게 등장한 세대가 됐어요. 이제 가사 도우미 필요 없어. 요즘은 로봇 강아지가요, 별거 다 합니다. 애교도 부리고요, 땡깡도 부리고요, 뭐 투정도 하고요, 꼬리도 치고요, 뭐 짖고요, 이거 다 해요. 그런데 나중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와서 다 할 거예요. 그럼 휴머노이드 로봇이 처음에는 코딩을 해가지고 그래갖고 명령을 줘야 얘가 띡띡띡띡띡 이래가지고 컵 잡는 거예요. 이렇게 띡띡띡띡띡띡 제대로 내놓기까지 이거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근데 AI 시대가 되니까 어떻게 바뀌었냐? 얘한테요, 사람이 물 먹는 걸 보여줘요. 이렇게 물 먹는 걸 보여줘. 용접하는 걸 보여줘요. 설거지하는 거 보여주고요. 빨래 개는 거. 여러분 빨래 개는 거 예술이에요. 그거 로봇 못해요. 우리만 할 수 있어. 우리만. 근데 그걸 계속 보여줘요. 그러면 AI에 의해서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걸 해요. 요즘 그런 시대가 됐어요. 야, 이거 세상이 정말 엄청 변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안 변하냐?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 대나무가 자라다가 마디를 지어야 또 성장하고 또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성장과 영성에도요, 매듭 짓기가 필요해요. 한 번씩 마디 짓기가. 그래서 상황은 똑같은데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과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는 사람의 결과는 천양지차 달라요. 소나무가 잣나무가 막 아름드리 자라도요, 허리케인 한번 오면 다 뿌리 뽑히고 나가요. 부러져요. 난리 나요. 그런데 대나무는 풀 주제에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끄떡없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두 가지 때문에. 하나는 뭐요? 뿌리로 연결되어 있어요. 뿌리가 서로 쫙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될 우리 삶의 근거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올해 은혜교회 표가 뭐예요? 자, 주보 한번 보시겠어요? 앞에 나와 있어요. 2026년 교회 표.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며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뿌리를 둔 사람은 어떤 어려움, 어떤 변화, 어떤 역경이 와도 뿌리 뽑히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랬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약속하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지? do, don't가 분명하잖아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게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하라고 한 건 어떻게 해야 돼요? 하기 싫어도? 자, 따라해보세요. 하기 싫어도 무조건 한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요. 열심히 가르쳤어요. 근데 순종하는 녀석들도 있고 안 하는 녀석들도 있는데 결과는 전혀 다를 거예요. 십계명 강의를 하다가 제가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 제5계명이 뭔지 아냐?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과의 관계인데 왜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을까? 그게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첫 번째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닌 거야. 사람이 되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부모 공경해야지. 그때 어떤 청년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부모는 아주 몹쓸 부모라는 거예요. 못된 부모라는 거예요. 나쁜 부모래.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네 부모가 좋은 부모면 공경하고 내 부모가 별 볼 일 없으면 공경하지 말라고 써있디? 그렇게 써있어? 성경에 뭐라고 써있죠? 상관없어요. No matter what. 내 부모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넌 어떻게 해야 돼? 공경해야지. 근데 부모 공경은 뭘로 하는 거예요? 머니로 하는 거지. 머니 해도 머니가 최고니까 머니로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가르쳐요. 뭐라 그러시냐? 잘난 척하고 봉투 내밀지 말고 자동이체라. 너는 내 아들 11조가 3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두 번째 결혼하기 전에는 내 부모님께 드리고, 결혼하고 난다면 양가 부모님께 드려라. 이거 부모님들이 아멘을 안 하시네. 얼마나 좋은 건데. 자, 아멘. 근데 애가 그거 하려면 누가 먼저 해야 될까요? 내가 먼저 해야지.
내가 안 했는데 내 아이한테 자신 있게 너 부모한테 자동이체 해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애가 그럴 거 아니에요, 속으로. 너나 잘하세요, 너나. 뭘 날 보고 하라 그래, 자기는 안 하면서. 이럴 거 아니에요. 저희가 결혼을 하고, 자, 이거 잘난 척 모드니까 그냥 양해하고 들으세요. 전도사 50만 원 받을 때부터, 500불 받을 때부터, 그때 뭐 400불쯤 되겠죠. 그때부터 제가 이거 지켰어요. 양가 부모님께. 총각 때도 했고요. 지금도 해요. 지금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저는 100세 이상 살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부모 공경하고 있거든. 저희 와이프가 골골마님이에요. 골골해 맨날 그렇게 어려서 신장염 앓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고야 뭐 진짜 이 마님 모시고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갔는데 맨날 와이프가 누워 있어. 와당마님이라고 제가 불명 붙였어요. 와당마님, 누워 계신 분. 집에 가면 한 하루에 24시간 중에 한 12시간은 쉬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과 같이 살면요, 이제 늘 생각이 아프지 말아야 될 텐데 어디가 또 아픈가, 어디가 힘든가 맨날 생각해요. 그래도 저는 제 아내가 저보다 더 오래 살 거라고 믿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부모님 공경해서 그렇다니까. 부모님 공경해서. 저희 양가 어머니 다 살아 계시는데 거기에 자동이체 꼬박꼬박합니다. 그러고 내가 그 통장을 누구에게 보여주겠어요? 자동이체하는 통장을 우리 딸내미한테 보여주지. 자, 봤냐? 제가 아빠가 이거를 결혼하기 전부터 시작하고 지금 40년이 넘게 하여간 돈 버는 순간부터 한 거야 이거. 그러니까 너 해라. 너 해야지 잘 돼. 그렇게 가르쳐요. 그럼 얘는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지난 여름에 썸머잡하고 3,000불 벌었어요. 3,000불. 열심히 여름에 일해가지고 꼬맹이들하고 놀면서. 근데 여름에 와이프가 수술했거든요. 그때 애가 딱 1,000불을 내놓는 거예요. 이렇게 수술비 보태쓰라고. 300불이 11조인데 1,000불 괜찮네. 3배 이상 좋네. 인간적으로 해서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걔는 나한테 1,000불을 엄마 수술비 보태쓰라고 줬지만 나는 걔한테 어떻게 쓸까요? 걔한테 2학년 올라가니까 이제부터 너 전공이 광고하고 디자인이니까 이거 필요할 거야. 그러고 맥킨토시 컴퓨터 맥북 프로 하나 써줬어요. 그거 1,000불 곱하기 2는 돼요. 돈으로만 따지면 내가 더 많이 줬어. 그렇지만 걔한테 뭘 가르친 거죠? 부모 공경하는 법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신앙은 뭘로 가르치냐? 삶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내가 본을 보여주지 않으면 내 자녀들은 안 따라가요. 자식들은 뭘 보고 배우냐? 어머니 아버지의 뒤통수 보고 배워요. 뒤에서 보고 배워. 앞모습 아니고 뒷모습.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연세가 드시면 뭔 생각을 하셔야 되냐? 어떻게 해야 믿음의 대를 이어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내 아이가, 내 손자 손녀가 믿음을 따라 살까? 제일 먼저 하실 일은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 자녀들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제가 전임전도사 때 영락교에서 전임전도사를 했는데 거기가 제 모교회지만 교육전도사는 신촌교에서 하고 영락교에서 전임전도사 하는데 교회가요 그때 일부러 전도사들, 전임전도사들 이제 목산수 받을 사람들 훈련시킨다고 저 난지도 옆에 있는 데다가요 다세대 주택을 지어가지고 거기 사택으로 줬어요. 얼마나 날림으로 지었는지요. 옆집에서 코 고는 소리가 너무 생생하게 스테레오 사운드로 들려. 네? 그리고 누워가지고요. 우전도사님 코 좀 그만 고라. 그러면 이제 저 옆에서 미안해. 그게 다 들려 이렇게. 얼마나 집이 부실한지. 근데 제가 이제 장로 아들이란 말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시무장로님이셨으니까 장로 아들이니까 장로 아들이 전도사 하는데 그 좋은 데 살면 되겠어요. 그래갖고 또 뽑기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지하가 걸려서 반지하. 한국에 반지하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 1년 선배랑 저랑 바꿨어요. 그 집은 애까지 해서 넷이고 우린 신혼부부 둘이었어.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제일 조그만 반지하에 사는 거예요. 얼마나 날림인지 막 벽에서 물이 들어와요. 맨날 곰팡이하고 동거해야 돼. 근데 저희 아버님이 오셔가지고 입주 예배 드리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참 감사하다.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네.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관에 들어가서 땅에 묻히지 않나 뭐 더 내려갈 게 어디 있겠어. 반지하 살고 있는데 그뒤 정말 올라가더라고. 점점 올라. 지상으로 올라오고 아파트 사니까 높은 꼭대기도 살고. 예? 제가 아버님한테 배운 게 그런 거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뭐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 얘기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냈어요. 12명의 12지파의 지도자예요. 그죠? 12지파의 지도자가 가서 보고 와서 정확한 보고를 했어요. 가보니까 안악자손은 거인이고 우린 다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아. 메뚜기. 아유, 싸우면 안 되지. 싸우면 안 돼.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도자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근데 그때 누가 뜯어 말렸어요? 두 사람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상황을 모를까요? 그분들이 바볼까요? 멍청한가요? 아니요. 다 알아요. 똑같이 봤어요. 맞다 그랬어요. 안악자손 거인이다. 거기 땅에 뭐 기름지고 뭐 그 사진 보면 그림 보면 막 이렇게 포도송이 들고 메고 오는데 엄청나고 이러잖아요. 맞아. 힘들어. 쉽지 않아. 그런데 뭐 한다고요? 이길 수 있어. 정복할 수 있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근거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나를 믿지 않고 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 주어진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겁이 안 나요. 왜 두려울까요? 왜 겁이 날까요? 못 믿어서 그래. 못 믿어서. 우리가 아는 우스개 이야기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졌는데 가다가 탁 나무를 붙잡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지나가는 사람이 밧줄을 내리면서 이거 잡으라고 내가 끌어올려 주겠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랬다고요? 아니라고. 하나님이 날 구해줄 거라고. 결국 잡고 있다 힘 빠져서 여러 명 지나는데 다 떨어져 죽었어요. 그 사람이 주님 앞에 가서 항의했대잖아요. 하나님 왜 안 도와주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야 이놈아, 내가 밧줄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걸 다 보냈는데 네가 내 도움을 거절했잖아. 안 믿었잖아. 죽어도 싸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라고 할 때 뭐 하늘에서 뭐가 막 뚝 떨어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할 수 있는 걸 해주세요. 이것을 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도 갈라지고 뭐 별거 구름기둥 불기둥 다 보고 왔어요. 근데 막상 왔는데 뭐 하는 거예요? 못 하겠다는 거지. 이런 사람들은 데리고 동굴을 가야 돼요. 동굴을 가서 자 외쳐보세요. 자 한번 외쳐봅니다. 자 못해요부터 시작. 못해요. 이렇게 외치면 동굴은 뭐라고 대답해요? 못해요. 해요. 해요로 오잖아. 해요로. 동굴 가야 돼. 하나님 앞에 동굴 가야 된다. 여러분 주어진 상황 똑같아요. 제가 이 일리노이에 올 때마다 참 존경스러운 기업이 여기 하나 있어요. 일라이 릴리라고. 위고빈가 하는 약을 저 유럽에서 만들어서 비만 치료제 왕창 팔아먹으니까 여기서 뭘 만들었어요? 젯바운드를 만들었어. 이야, 이 회사 참 멋있네. 그 회사가 멋있는 이유는요, 뭐 좋은 약을 만들어서가 아니라 그 일라이 릴리 그 창업자가 정말 자기 재산을 기부하고 그렇게 선한 일에 쓰도록 했기 때문에요. 인디아나에 있는 주립대학은요 타주 사람이 와도 싸요. 학비가. 그 일라이 릴리가 워낙 많은 돈을 줬기 때문에 그래. 뭐 줬다 그러면 막 몇백만 불씩 주니까 막. 여러분 멋있는 부자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봐야 우리 때 되면요 다 가요. 제가 이 미국이나 캐나다와 살면서 다른 건 다 마음에 드는데 기분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례 문화예요. 장례 문화. 아 죽은 사람 화장은 왜 시킨대? 그 얼굴에 얼굴 뭐 분칠해봤자 그 얼굴이 그 얼굴이지. 그래서 저희 교회는 화장을 원해요. 제가 화장 하지 마라. 그 관 비싼 거 쓰고 뭐 묘비 비싼 거 그런 거 하지 마라. 그 돈 선교비로 쓰거나 교육비로 쓰거나 이렇게 하라고. 아 땅에 들어가면 다 똑같이 썩어요. 시간차일 뿐이에요. 시간차.
제가 한국에서 목회자로 일할 때요, 이장이라는 거 많이 했어요. 이장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파묘라 그래가지고 땅을 파고 묘를 그 관을 꺼내가지고요 옮기는 거예요. 왜 이장하냐면 멀쩡한 공동묘지였는데 그게 신도시가 돼요. 신도시가 되면 아파트 져야 되니까 거기 있는 묘지들을 다 옮겨야 돼. 그 한국 교회는 또 이게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는데 이장 예배를 드려. 이게 참 왜 드리나 모르겠어요. 이장 예배 드려달라고 해서 가야 돼요. 가면 이제 파봐요. 명당일수록 잘 썩었어. 차이는요, 썩었는데 앞에 잘 썩었냐 덜 썩었냐 밖에 없어요. 다 썩었어요. 없어요. 한국식 장례의 좋은 점 중에 하나는요, 수위는 뭐가 없다고요? 주머니가 없어요. Yeah, right. 주머니가 없어요. 왜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건 믿음의 열매밖에 없어요. 믿음의 삶의 흔적밖에 없어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이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전한 나라에서 돈은요, 하나님만큼이나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힘센 존재인 것 같아요. 근데 돈에서 자유하지 않으면 신앙이 자라지가 않아요. 제가 은혜 하나님 교회로 올 때마다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깝다. 이 공간이 아깝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 공간이 기가 막힌 공간이 될 수 있는데, 제가 한국 돌아와서 참사랑 교회를 개척하고요 3층짜리 유치원을 해가지고 그 레노베이션 했어요. 예배당으로. 그래서 3층에다가요 선교사 안식관을 하나 만들었어요. 선교사님들 오시면 살 수 있게 세탁기, 냉장고, 식탁, 침대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그냥 편하게 와서 쉴 수 있는 거예요. 그 죽전이라는 동네가 무슨 동네냐면요, 용된 사람들이 죽기 전에 살아보는 수지 맞은 동네가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이에요. 그런 동네가 있었어. 근데 거기가 고속버스 휴게소 바로 옆이에요. 그러니까 밥 먹으러 그냥 휴게소 가면 돼. 한국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굉장히 맛있어요. 종류도 다양하고 싸고. 그러니까 뭐 밥하기 싫으면 거기 가서 먹어도 되고, 뭐 압력밥솥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갖다 놨어요. 제가 여기 은혜 하나님께 올 때마다 저 빈 공간을 볼 때마다 요거 선교사 안식관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이 나올까 안 나올까. 여러분 좀 하세요. 주신 공간 또 다 뭐해. 저 그때 14억이나 빚지었으면서도 그거 만들었어요. 그거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해야지 돈을 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해야 복을 주지. 아니, 아멘을 해봐요 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은혜가 있지. 근데 말로 하는 건요 뭐 다 필요 없어. 뭘로 해야 된다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머니가. 왜요? 우리가 돈에 발발발발 떨면서 살거든요. 돈은요 잘못 쓰면 독이 됩니다. 돈. 니은을 뒤집으면 독이 돼. 그래서 돈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렇게. 난 그분들 왜 싸우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 돈이 없어 싸운다면 이해하겠는데, 옛날에 삼성과 롯데가 그거 왜 싸우는 거야? 그분들 돈 없어요? 이맹희 씨하고 이건희 씨가 막 피 터지게 싸우더라고. 신격호 회장의 두 아들이 막 피 터지게 싸워. 돈이 없나? 전 정말 돈이 없어요. 근데 안 싸워. 우리 형제들끼리. 우리 형제들이 다 부모님한테요 11조 보내요. 큰형님도 목사님, 저도 목사, 우리 돌아가신 천국 간 작은 형님은 선교사였어요. 그래도 다 보내. 돈이 많았으면 우리 형제 관계가 좋았을까?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돈 많으면 관계 나쁘지 않았을까? 이거 너 가질래 나 가질래 뭐 이러면서. 인간이에요, 욕망에 앞서면 눈에 보이는 게 없거든. 여러분, 돈에서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뭐 하셔야 된다고요? 풀어야 돼. 주머니가 열려야 돼. 나이가 드실수록 입은 닫고 못 열어라? 지갑은 열어라. 지갑은 열어라. 귀는 열고 입은 닫아라. 노인네가 되면 자꾸 잔소리를 하잖아. 쓸데없는 소리를.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속으로 꼰대라 그래. 꼰대라고. 라떼는 말이야 뭐 이래가면서. 그때 우리 때고 요즘 어디 안 그래요. 요즘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말씀대로 산다라고 할 때요 제일 먼저 여러분이
씨름하셔야 될 건 경제적인 거예요. 돈. 제가 시카고에 와서 살아보니까 불가사의한 게 있어. 이해가 안 돼요. 잘. 시카고는 아무리 봐도 바다가 없어요. 바다 같은 호수는 있어요. 미시간 호수도 있고, 올라가면 뭐 슈페리어도 있고, 뭐 휴론도 있고, 좀 더 가면 이리 호수도 있고, 제가 토론토 살 때도 온타리오 호수도 있고, 이리호에서 낙차 때문에 떨어지는 게 나야가라거든요. 나야가라. 요즘 나야가라를 안 갔더니 나이를 먹는 것 같아. 나야가라를 가갖고 나야 가라 이래야지 젊으시는데. 근데 이제 캐나다 가면 나야가라를 자주 가서 이제 나야가라를 외쳐야 될 것 같아. 근데 이상하네. 바다 넘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염전 같아. 사람들이 짜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냥 짠돌이 짠순이만 있는 것 같아. 혹시 마음에 찔리는 분이 있으면 속으로 회개합니다 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게요, 베푸셔야 와요. 베푸셔야. 선교비, 교육비, 구제비 여러분 하실 수 있는 한 최대로 하세요. 나중에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걸 보여주지 않는 애들 안 해요. 제가 이 간증했다고 또 우리 사모님한테 압박하지 마세요. 저는요, 제 아내가 환갑됐을 때 너무 감사해서 골골한데 환갑까지 살았으니까 하나님께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을 좀 나누자 그래가지고 성도들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하고요, 전교인을 집으로 6주에 걸쳐 초대해가지고 삼계탕 대접했어요. 뭔지도 모르고 와서 먹고 왔어. 성도들은 나중에 알았어요. 이제 사모님이 환갑잔치를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제 딸내미가 18살이 됐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매칭 펀드를 가르쳤어요. 경제적 자립이 안 되면 자립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뭘 하고 싶으면 무조건 50% 네가 만들어. 50% 만들어야지 아빠가 50% 지원해 준다. 매칭해 줄게. 그래갖고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걔가 미국 오려면 비행기가 반을 자기가 만들어야 돼. 꼬맹이가 무슨 수로 만들어요? 근데 한국은 세뱃돈이 있거든. 세뱃돈. 연초에 세뱃돈을 잘 모아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잘 모아놓는 거예요. 근데 이제 18살 됐다고 중고 자동차 하나 사겠다고 자기가 3,000불을 모아야 되니까 목표가 1,500불이잖아요. 1,500불을 모으면 아빠가 1,500불을 지원해 주니까 1,500불을 모았어요. 뭐 알바도 하고 뭐도 하고요. 1,500불을 모았어. 그래서 제가 18살 생일날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랬어요. 혜린아, 하나님이 너한테 18살 되도록, 성인 되도록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니? 고맙지? 고맙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끝나자마자 그러면 18살 생일 파티를 노숙자하고 도시락 배달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네가 모아놓은 그 1,500불 중에서 한 500불만 내서 식당 하신 집사님한테 재료비만 받으시라 그러고 부탁해 볼게 아빠가. 그럼 너랑 나랑 생일 파티를 노숙자 도시락 나눠주는 걸로 가자. 걔가 10월생이거든요. 이제 쌀쌀이잖아요. 쌀쌀이죠. 따끈따끈한 음식 갖다 좀 좋아하지 않을까? 저희 기특하게도 딸내미가요 1초도 안 걸려서 예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게? 봤잖아요. 봤잖아. 자기도 6주 동안 열심히 뭐 설거지하고 뭐 서빙하고 이러면서 엄마가 자기 생일이라고, 그때가 여름방학이어서 와 있을 때니까 저희 집사님 8월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했잖아요 다. 여러분, 믿음은, 스피릿은, 좋은 의미의 전통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하는 거예요. 삶으로. 그러니까 믿음은 뭐다? 삶이다예요. 따라해 보실래요? Belief is life. 믿음은 삶이에요. 삶으로 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은혜 아닌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분의 순종, 헌신이 없었으면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 존경해요. 훌륭하셔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끊기면 안 되잖아요. 대를 이어야지. 내가 내 아들, 딸은 너무 사느라고 바빠서 못했어. 그럼 손자, 손녀 하시면 돼요. 요셉이 믿음을 가지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건 그의 할아버지 이삭이 요셉이 팔려가기 전까지 살아있었어요. 그가 모리아산의 경험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를 수도 없이 간증했어요. 아이한테. 손자, 손녀가 여러분 간증 들으면 또 시작이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또 시작. 근데 애가 말 잘 듣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뭘까? 뭐니 해도 머니를 주는 거지. 용돈 주면 돼, 용돈. 이런 건 돈을 잘 쓰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와서 살아온 이야기, 이 힘든 데서 어떻게 내가 노력해서 뿌리를 내리고 한 마디를 지었더니 너희 아빠 엄마가 그 다음 마디를 만들어가고 넌 그 다음 마디를 만들어가고, 그래서 쭉쭉 뻗은 거대한 대나무 숲을 만들듯이 그렇게 번성할 거야. 번창할 거야. 잘 될 거야. 성공할 거야. 거룩한 성공자가 될 거야. 너는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선한 부자가 될 거야. 이러고 축복하시면서요, 뭘 주시라고요? 돈 주시라고. 돈은 그럴 때 쓰는 거예요. 팍팍 줘. 그냥 용돈을 그냥 얘가 생각했는데 한 100불 줄래나 막 200불 300불 줘봐요. 그러면 저기 뛰어오는 속도가 달라. 할아버지 하는 속도가 다르다니까. 소리가 막 하이톤으로 올라오게 돼 있어. 그렇게 쓰는 거예요, 돈은. 그리고 뭐예요? 진짜 목적은 뭐죠? 믿음을 심는 거죠. 제가 성경을 읽다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출애굽 1세들이 자 10가지 재앙 다 봤어. 구름기둥 불기둥 봤어. 만나 메추라기 먹었어. 홍해 갈라져. 다 경험했는데 가나안 땅은 딱 2명만 들어갔어. 말한 대로 됐어요. 말한 대로. 우리 메뚜기야. 우리 못 들어가. 못 이겨. 그런 사람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근데 이겨. 정복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어. 우리 거야.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오. 외친 갈렙하고 여호수아만 들어갔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되고 싶으세요? 광야에서 죽어버린 1세 되고 싶으세요? 저 1세 목사거든요. 1세들을 보면 존경스럽다고 그랬죠. 반면에 한쪽으로는 안쓰러워요. 안타까워요. 왜 죽는 길을 택하지? 왜? 사는 길을 택해야지. 믿음으로 사는 길을 택해야죠. 상황은 같아요. 그러나 믿음의 선택은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은혜 아닌 교회가요, 제 무슨 그 처갓집 같아. 뭐 여기가 올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 보면 너무 감사하고 좋고. 그리고 뭐 오면 또 이게 은퇴하자마자 우리 조 목사님이 저 내일 캐나다 가야 되는데, 그것도 자동차 몰고 가야 되는데 들렸다 가라 그러면 네, 그러고 순종하고 와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목사님이에요. 정말 동생 같고 친구 같은 우리 목사님. 그래서 부르면 언제든지 와. 근데 왔을 때 여러분에게 정말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말씀으로 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 붙잡고 살아라.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황이 같아도 선택이 다르면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어느 때든지 어디서든지 오직 믿음으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